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섬겼던 LA 영락교회에 이현심 집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97년도에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이현심 집사님께서 셋째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3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옆구리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밤엔가는 얼마나 아픈지 막 칼로 뼈를 깎아내는 것 같은 통증이 밤새 계속되는 겁니다.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다음날 아침에 조금 잦아들었다가 점심때가 됐는데 또 막 통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일 나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내가 도저히 애들 밥을 못하겠으니 애들 먹일 거 뭐 좀 사다 줘요 여보. 그래 놓고는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져서 펑펑 울었답니다. 급하게 달려온 남편하고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 요도가 막혀가지고 방광과 신장이 지금 꽉 이 소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퉁퉁 불어 있는 거예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출산 때까지 3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요도를 뚫는 수술을 시도했다가 그게 안 돼서 나중에는 허리에 구멍을 내고 관을 신장으로 바로 연결해가지고 뽑아내는 이런 수술을 차례로 3번을 했는데 이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실에 누워 있으려니 마취과 의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할 거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많은 마취제가 몸 안에 들어오면 아기한테 무슨 데미지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태아에게는 아무 해가 없습니까? 마취과 의사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죠. 다그쳐 물었더니 해가 갈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서는 이현심 집사님이 나는 마취 안 할랍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마취 안 하고 수술을 하냐고. 이 요도를 뚫는 거는 바늘 같은 관을 그때는 이렇게 몸 안에 집어넣어서 말 그대로 그게 바늘이에요. 그냥 요도가 뭐 고무 호스처럼 굵은 게 아니잖아요. 그 가는 관을 몸 안에 있는 걸 막힌 걸 뚫어야 되니까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걸 구멍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걸 수술을 하며 여기 구멍을 뚫는 것도 마찬가지. 이건 뭐 환자는 못 견디는 건 물론이거니와 의사도 손이 떨려서 그 맨정신에 환자를 보고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수술을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그런 위험한 짓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버티던 끝에 합의를 본 것이 그러면 국부 마취만 합시다. 거기 수술 찢고 하는 부위만 국부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도록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좋아 국부 마취지. 여러분 치과 가면은 이 국부 마취 여기 잇몸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맨살을 뚫는 수술을 그 국부 마취를 했다고 통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맹숭맹숭 눈 뜨고 있는데 칼로 여기를 찢고 관을 집어넣는 수술이 어떻게 안 아프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발을 다 수술대에 묶고 입에는 수건을 어금니에 물고 고통을 참아가며 온몸을 비틀어가며 수술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수술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겠다고 해서 받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수술을 받으려니까 막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맨정신에 또 겪어야 할지. 그래도
아이에게 해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밀렁 물고 그 수술 3번을 다 견뎌낸 겁니다. 3번째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수술실 천장을 바라보고 넋이 나가서 있으려니까 그때 그녀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천장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타나셔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안다.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안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밀려오더랍니다. 나는 내 아이 살리겠다고 이 고통을 참아가며 수술을 견뎠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견디셨구나. 나는 국부 마취를 해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은 아무런 마취도 없이 창의 옆구리를 찔리시고 온몸이 채찍에 찢어지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만 지난 시절에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교만과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욕심들의 죄가 막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술실에 누워서 펑펑 울며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수술을 마치고 감사하게도 아무 이상 없이 아이를 잘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회복하면 되려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또 좀 보자고 하더니 천청병력 같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봤더니 그냥 요도와 이 방광 신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수뇨관이라고 이 신장으로 이 액이 흘러 들어가는 아주 미세한 관이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수뇨관암이라는 거예요. 이 병이 항암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10여 년 동안 무려 17차례의 대수술을 받습니다. 암이 방광으로 전이되어서 방광 잘라내고 대장도 2번이나 뭉텅 잘라내고 배설기관이 다 사라졌으니 몸에 소변통, 대변통을 차고 사는 거예요. 근데 30대 젊은 여자가 다시는 청바지 같은 건 못 입는 거죠. 펑퍼짐한 이런 치마밖에는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통을 2개나 달고 어떻게 바지를 입겠어요? 다른 치마를 어떻게 입겠어요? 그냥 이런 펑퍼짐한 거 이렇게 입고 화장실 한번 가는 것이 정말 죽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그 못지않은 고통이 또 항암 치료입니다. 수술을 받을 때마다 항암제를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항암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97년 남짓이면 거의 15년, 20년 전 아닙니까? 이 항암제가 거의 독약인 거예요. 독약. 먹으면 고통에 차라리 이대로 조용히 수술 받다가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10여 년이 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며 참 고난을 겪으면 왜 하필 내게 이런 고난이, 다른 사람 다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도 한데, 이 이현심 집사님은 암을 겪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감사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날 버리지 않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셋째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엄마 밑에서 자란다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 걱정해주는 착한 아이들 이어주어서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녀가 고난도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간증집에 쓴 글의 한 대목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첫 암 진단을 받고 남편과 맨 처음 찾아 읽은 곳이 바로 욥기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리고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으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이 처음 암 진단을 받고 이 집사님이 고백한 그 믿음과 감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힘겨운 수술과 항암과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겪으면서도, 읽으면서 저도 참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의연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는 놀람과 함께 존경심이 생기죠. 이런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한지가 느껴집니다. 왜 이런 삶을 우리는 아름답게 느끼고 고귀하게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기대가 있으셨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기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 계획, 바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는 너희 삶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죠.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블루프린트에 건물의 설계도를 그릴 때에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것처럼, 이 집은 단란한 5인 가족이 어떻게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친환경 목재를 쓰고 난방과 냉방에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고,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의 방은 이렇게 하고, 건축가 마음속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지휘자가 찬양대나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나아갈 때는 이 곡을 통해서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정서, 그 곡을 부름으로써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전원에서 산책하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 곡을 우리가 연주하고 부름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힐링이 일어나도록,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또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게 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지휘자의 마음속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혹은 상을 당해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슬픔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하는 찬양을 이 시간에는 해야 되겠구나. 결혼하는 청춘 남녀에게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미래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손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격려하고 축하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구나. 지휘자의 마음속에 그런 그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을 지휘를 통해서 대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속삭이듯이 부드럽게 불러주세요. 자, 이제 점점 템포가 빨라집니다. 더 힘을 내십시오. 이제는 달리듯이 소리 지르시고 환호하시고 외치시고 힘껏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역시 찬양대는 공감이 잘 되는군요. 아, 저게 지금 저 지휘자님이 뭘 요구하는 거구나. 이게 감이 오는 거예요. 찬양대가 그 지휘자의 지휘를 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속삭이듯이 부릅니다 하는데 으아! 이렇게 혼자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지금 막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서 자, 지금 우리 함께 이 아픔을 위로하면서 찬양을 조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뭐 혼자 싱글벙글하면서 막 어깨를 들썩들썩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식장인가 축가 부르는데 인상 팍 쓰고 이러고 있다든지. 찬양대가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노래가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리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소음이 됩니다. 옆에 이쪽에 라디오 2개 갖다 놓고 여긴 베토벤 틀고 여긴 모차르트 틀어보세요. 그 명곡이 뭐처럼 들리나? 여러분, 그거 같은 소음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소음이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지휘자죠. 자, 여기서 지금 피아노가 들어오고 스트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외칩니다. 그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는 찬양팀이, 오케스트라가, 성가대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곳곳에 두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기가 막힌 인생의 하모니가 있는 거예요. 높은 소프라노를 부르는 소리와 낮은 베이스를 부르는 소리와 알토를 부르는 소리와 테너를 부르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기가 막힌 화음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휘를 잘 보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부르는 인생의 찬양이 세상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는 막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나는 부르기 귀찮아, 오늘 목도 잠기고 싫어. 그러면 지휘자가 아무리 앞에서 몸부림을 쳐도 거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지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자, 지금 이 지휘를 잘 보세요. 1, 2, 3, 4 들어갑니다. 보고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하모니가 깨어집니다. 내 내면의 하모니가 깨어지고, 부부간의 하모니가 깨어지고, 가정의 하모니, 교회의 하모니, 사회의 하모니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이 우주의 지휘자께서 지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뜻 중 첫 번째는 16절에 등장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지휘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항상 기뻐하세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드래곤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지위,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기쁨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기쁨을 얼마나 즐기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그 피조된 세계를 보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6일째 인간의 창조를 보시고는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즐거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을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기쁨의 한 조각을 맛볼 수 있죠. 우리도 날마다 그 기쁨을 사실은 누리지 않습니까? 저 푸르른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수평선 너머의 대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거기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뛰어다니는 사슴과 동물들을 보면서 헤엄치는 돌고래와 그 형형색색의 열대어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들꽃조차에도 존재하는 그 형형색색의 파스텔톤의 빛들과 조화들과 완벽한 균형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해바라기 밭에 한 송이만 붙들고 잘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봐도 그 완벽한 대칭과 조화와 색감의 어울림을 실증을 내지 않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수많은 꽃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송이만 보고 있어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 뉴저지에선 눈이 많이 내리죠. 내리는 눈꽃송이를 하나만 잡고 현미경 밑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 거기는 완벽한 육각형의 대칭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 눈꽃의 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매번 내리는 눈이 송이로 치자면 수경개가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헤아리기 힘들겠지만 그 눈꽃송이들 중에 단 두 개도 똑같은 결정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이 크기와 그 모양의 결정의 모양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완벽한 오묘한 신기한 일을 해내시는지 그 행하신 것을 보고 다윗이 노래하기를 여호와의 행하신 것을 보고 내 영혼이 놀라미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야가라의 그 어마어마한 폭포를 보며 그랜 캐년의 끝없는 계곡을 보며 요세미리 국립공원의 그 아름다운 전경들을 이 절경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입을 딱 벌린 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10달을 견뎌내고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온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손주들을 품에 안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핏덩이가 아장아장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자라나서 학교를 다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기쁨인 거예요. 기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을 때 느끼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도 이 인생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면면의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우리 인생의 이 피조세계에 충만해 있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기쁨을 곳곳에 보물찾기처럼 우리 인생에 숨겨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엉성하게 숨겨놓으셔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눈 뜨고 바라보면 거기 보물 쪽지가 곳곳에 막 있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잘 때까지 수천 개도 더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보물 쪽지를, 기쁨으로 충만한 보물 쪽지를.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삶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은, 결혼잔치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바닥난 우리 인생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그 의도를 이렇게 아주 분명히 밝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지금 기도하시는 중이죠. 저희 내 제자들로 하여금 나의 안에 충만한 이 기쁨을 저희들 안에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충만했던, 세상에 가득했던 그 기쁨, 죄로 인해 깨어지고 훼손되고 사라져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잔치로 묘사해요. 잔치.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나님 나라는 이 잔치와 같으니, 어떤 왕이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잔치가 있는데 잔치가 있고,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기뻐서 무엇을 합니까? 잔치를 벌여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여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무엇을 해요? 기뻐서 잔치를 벌여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나라로, 기쁨의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의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기쁨에 충만하여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찬양만 한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마침내 완성되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교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사인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사인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사인입니다. 자, 2절 들어갑니다. 2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않는 기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아마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의존일 겁니다. 대개 의존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죠. 우리들에게 인기 있는 표현은 주체적이다, 독립적이다, 이런 말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주체적이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진리는 역설입니다. 진리에는
인간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는 동시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권력, 그릇된 관행, 우리를 구속하는 불의로부터 독립되어야 마땅하고 또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은총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 삶의 진실인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들이 태양의 덕을 입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겠죠. 태양이 불타기를 멈추면 그날로부터 이 지구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바뀌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해가 싫어. 이 적도에서는 해가 너무 뜨거워서 난 해가 지긋지긋해. 아주 해 없이 살고 싶어. 나는 해에게 하나도 고맙지가 않아. 해와 나는 상관없이 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선언할 수도 있고 고집할 수도 있지만 그런 주장을 아무리 얼마나 한다고 해도 해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점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햇빛의 강도를 너무 강하다고 싫어하든 불평하든 원망하든 상관없이 그 해의 덕을 입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이 땅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싫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다니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아니 신은 죽었어.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야. 우리가 뭐라고 주장을 하든 뭐라고 외치든 뭐라고 선언하든 뭘 원하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 아래서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좋아 싫어,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나쁜 분이야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그분의 아들로 호적을 바꾸든 말든 상관없이 그 사실이 바뀌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이 선악과죠.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말 거의 무한한 자유와 권세를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껏 다 먹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인간이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거의 이 지구의 주인과 똑같은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내가 여기 주인인가 봐 생각을 하다가 선악과 앞에 딱 가면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주인은 따로 계시는구나. 나는 그분에게 이 모든 것을 위임받은 청직이구나. 요즘 말로 하면 매니저구나 이 말이에요. 관리자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무한한 자유와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그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의존되어 있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이제 진짜 내가 여기서 매니저가 아니고 주인이 될 줄 알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인 것이죠. 그런 착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더니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다스림을 받던 모든 피조세계가 나를 대항해서 오히려 나를 구속하고 나를 종으로 삼는 종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의존하기를 거부했더니 이전에는 내가 마음껏 따먹던 이 땅의 실과들이 하나도 그냥 손에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땅이 엉겅퀴를 내어서 나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기근과 흉년과 해일과 가뭄과 쓰나미와 온갖 자연의 역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요즘 잘 쓰는 표현으로. 자연이 더 이상 우리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이젠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한 게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명을 듣든
짐승들이 인간에게 오히려 거스르는 해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세상에 온갖 병균과 바이러스와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환경으로 이 지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유와 권세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이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분에게 의존적인, 그분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네가 무슨 수를 써도 네 아버지의 아들이고 네 어머니의 딸이야 라는 말이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것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존재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셔요. 그분들이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릎을 꿇으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젊음과 내 재능과 내 비즈니스와 내 가족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이것의 참 주인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며 내가 그분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의 배를 타고 구원의 항구를 향해 날마다 항해하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면서 이제 항상 기뻐할 뿐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겸손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겸손의 항해가 계속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18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는 물론 앞에서 소개드린 이현심 씨가 겪은 것 같은 그런 견디기 힘든 고난도 포함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육신의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 신분의 문제, 비즈니스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아픔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속상하고 화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우울한데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순간조차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사회는 컴퓨터 없이 돌아가기가 힘들죠. 저도 매일 컴퓨터를 씁니다만은 이 컴퓨터가 좋을 때는 참 좋습니다만 컴퓨터가 속을 썩이기 시작하면 또 그것만큼 스트레스 제조기가 없어요. 이게 뭐가 잘 안 되고 막 속도가 느려지고 문제가 생기고 파일이 안 열리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화가 나고 초조하고 신가는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주변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컴퓨터를 기꺼이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묻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바이오스에 부팅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겨서 백신을 새로 깔아야 되겠는데 외국어를 쭉 그분이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럼 저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뜻대로 하시옵소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백신을 새로 깔라 그러면 깔고 포맷하라 그러면 포맷하고 뭘 프로그램을 지우라 그러면 지우고 그분이 하는 설명을 저는 거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요? 그분의 전문성을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저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선한 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분한테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해봐도 그분이 하는 것보다 턱도 없이 나는 해결이 안 되니까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풀지도 이해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다 이해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왜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인생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인생의 자리에 다 처음 와봐요. 여러분, 지금 사시는 30대, 40대, 50대, 60대의 삶을 예전에 살아봤던 분 계세요? 네, 100년 전에 인도에서 60대까지 살았는데 지금 다시 여기 미국 오셔가지고 60대 두 번째 산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다 처음 살아보는 자리예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40대로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어요. 옛날에 저 선배들이 신문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 보면 무슨 신문을 앞에서 똑바로 보면 되지. 어느 날 아침에 책을 폈는데 이게 글자가 안 보여요. 무슨 일이야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에 저 안경 맞추는 데 갔더니 목사님 노안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노안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40대 아니세요? 40대는 맞지만 어떻게 40대가 노안이에요? 40대면 노안 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에요.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컴퓨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인생이 아무렴 그 컴퓨터보다 덜 복잡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분자 하나만 현미경으로 확대해봐도 이 세상의 어떤 컴퓨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분자가 모여서 살아가는, 이번에 명왕성에 보냈나요? 달에 비행기를 우주 왕복선을 보내고 해도 이 조그만 마음 한치 사람 마음속을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인생의 비밀을 설명해 주셔도 듣고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읽고도 이해가 되는 것 때보다 아직도 안 되는 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도 감사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저분이 내 컴퓨터를 망가뜨리지 않고 기가 막히게 회복시켜 주시라는 걸 믿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내 인생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회복되리라는 걸 믿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범사에 감사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위에 맞추어서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노래 실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소리로 만드시고 그것이 교회에서 기가 막힌 천상의 하모니로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것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치고 고단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어둠을 밀어내고 짓눌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사인을 주고 계세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휘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지휘를 듣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